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이고 치욕적이고 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날 중에 가장 최고의 날이 바로 이 날이겠죠.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되죠. 자, 그런데 무엇도 창조하셨느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들과 모든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인간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뱀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어둠도 빛도 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면 뱀도 누구의 창조의 손길 아래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 그러면 이 뱀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 뱀이라는 어떤 그 동물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들어간 겁니까? 사실은 뱀에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역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는데 그 뱀에게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까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뱀이든 사탄이든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사탄이 뱀에게 역사해서 뱀이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또 가먼이설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유혹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니까 사실은 뱀이 어떻게 다가오든 사탄이 어떻게 다가오든 이 모든 일들의 도전이 아무리 커다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도전을 이겨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지금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졌다 그랬죠.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어요. 그러면 뱀이 지나갈 때 이걸 뱀이라고 부른 사람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그럼 아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함께 져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거의 주권을 누가 주셨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뱀이든지 무슨 동물이든지 이 이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었지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뱀이 이야기하든 뭐 어떻게 하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동산의 2절 말씀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거짓이죠. 그렇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 마디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 물론 그렇게 대답은 하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2절 말씀에 동산역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교묘하게 뭘 바꿉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지 말아라. 생명에게 선악과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약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을 넘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뭐 어떤 걸로 기회가 있었던가요? 처음에 딱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와가 이야기를 딱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알고 있을 때 그걸 해석을 하죠.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 먹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탐스러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뱀이. 계속해서 먹어봐 이런 얘기 성경상으로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딱 보고 나서 와, 그냥 탁 까먹으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뱀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서 탁 그냥 그 자리에서 따먹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도 보면 늘 언제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뱀이 이야기하니까 한참 동안 쳐다봤을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머리를 굴렸겠죠. 생각을 했겠죠. 가슴은 콩당콩당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이 그 하와나 아담이나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안 대로, 그리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면서까지도 야, 이거 안 돼 라고 하와가 먹는 거가 저기 보면은 하와가 한 입 물고 집까지 달려와 가지고 이 아담에게 준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 건네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도 공범입니까 지금? 아담도 공범이죠. 아담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 먹고 이게 남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 먹고 죽나 안 죽나 보고 나도 먹을게, 그죠? 맞나요? 안 죽네?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먹으니까 아담도 먹습니다. 남자 참 나빠요, 그죠? 남자가 제일 나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탄이든 이 뱀의 역사이든 이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그 다음에 방법이 전혀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그거죠. 그걸 못 지킨 거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왜 먹지 말아야 될까? 그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죽는다 했기 때문이다. 물론 뭐 죽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 교회에 새벽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내 생각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가야지 라는 예배라는 측면 하나만 딱 보면 예배는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새벽이든 뭐든 간에. 그죠? 예배는 해야 하죠? 아멘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하러 나가?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미리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뒤에 있는 평가는 두 번째로 두고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할 거를 먼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보고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어떻게 되어지든 할 건 해야 하는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잘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해야 할 거를 평가를 보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에 대한 평가를 미리 예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좋든 안 좋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왜 어기나요,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보세요. 막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살만하면 또 하나님 벗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른다고요. 그러면 왜 안 따르나요, 여러분들? 왜 따르나요? 따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안 따르니 또 내가 살만하는 거니까 괜찮고 안 따라도 괜찮네? 그러니까 따르고 안 따르고에 대한 문제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 걸까요? 내 삶이 괜찮으면 따르고 안 따르고를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말씀을 그저 따라가는 존재죠. 순종하는 존재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바라보려고 하냐면 주님이 어떤 역사를 주실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보응하실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을 결정합니다. 자꾸.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하루 예배를 안 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여러분들 어제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안 죽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죽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사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는 이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과 대조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이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인 겁니다. 결국에는 자꾸 무엇과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하느냐?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 저울질하게 되죠. 무엇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얼마든지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냥 순종했다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늘 언제나.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자신의 이 신앙적인 내용들을 써 있는 것들도 뭐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용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제목이 딱 그 정면이 딱 나와 있어요. 내용을 뒤에 걸 읽어보면 이해는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 이제 몸이 안 따라주고 힘들었는데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게 내가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누리고 살아가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이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아니 틀린 얘기는 아니고 잘못된 얘기는 아니나 정면에 걸어있는 내용을 딱 보게 되면 새벽 예배 안 드려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났어요. 거기다 댓글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몇 가지 나와 있다.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쫙 나와 있는 반면 우려됩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단지 그것뿐일까요?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안 은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거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안 드려도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그래도 얼마든지 당신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좀 편한 방식과 내가 조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뱀에게 유혹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결연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끊어내셔야 되느냐?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끊어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해석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평가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이거는 그냥 잠깐 접어놔도 되지.
결국에는 이 교묘하게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평가하며 살아가려고 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를 죄악의 늪에 빠지게 했던 이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들에서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만 거짓이고요. 나머지는 다 진실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마귀의 말, 이 사탄의 말처럼 진짜 죽지는 않았죠. 그 자리에서 그냥 다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먹자마자 독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독사과 같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눈은 밝아졌죠? 그렇죠? 지금 이 모든 모습,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팩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거짓이 있어요. 교묘하게 숨겨진.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느냐? 요 말. 자, 바꿨죠, 그죠? 마귀가 바꿨죠? 마귀가 바꾼 것에 누가 반응을 했죠?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묘하게 평가를 하고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사람들입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